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1장 1절로 18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입니다. 신약성경 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로 18절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이르되 네가 무할레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요빠시에서 기도할 때에 항오란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3사람이 내게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라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네가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네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의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은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그 김광선 씨 노래 중에 먼지가 되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예, 그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저와 비슷한 연배에 계신 분들은 이 가수를 좋아하시죠. 일찍 고인이 되셨지만 노래는 세월이 갈수록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먼지가 되어라는 노래를 제가 제법 잘하거든요. 노래는 부를 수가 없으니까 이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었어요. 이제 이 먼지가 되어라는 가사가 그 성도 여러분들 오늘 제가 드린 페이퍼 있잖아요. 그 뒷면에 있어요. 바에 선율에 젖은 날이면 잊었던 기억들이 피어나네요. 쭉 이렇게 쭉 가죠. 그래서 제가 밑줄을 그어놨죠. 먼지가 되어 날아가야지 바람에 날려 당신 곁으로. 이렇게 이제 가사가 있는데 제가 이 노래를 부를 때마다 왜 먼지가 된다 그랬을까? 그게 항상 의아했어요. 왜 먼지라고 하는 표현을 썼을까? 좀 독특한 표현 아닙니까? 먼지가 되어 사랑하는 님 곁으로 날아가고 싶다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노래를 부를 때마다 왜 먼지일까? 그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얼마 전에 제가 한시를 이제 좀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한시에 보니까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 페이퍼 뒷면에 한번 보세요. 이게 그 조식이라는 인물이 쓴 신대 칠정예라고 칠해시죠. 칠해시. 이 조식은 누구냐면 여러분 삼국지에 나오는 조조 아시죠? 조조의 둘째 아들이에요. 천하의 명문장가입니다.
이 조조도 명문장가로 알려져 있죠. 글을 아주 잘 써요, 조조가. 유비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유비는 무장이죠, 무장. 조조는요, 문장가에 가까워요. 글을 아주 잘 썼어요, 조조가. 개인적으로 비교하면은 유비가 조조를 못 따라가죠. 조조는 탁월한 인물입니다. 그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막내 아들이, 둘째 아들이 조식이에요. 천하의 명문가예요. 명문장가죠. 글을 아주 잘 썼어요. 그래서 이 칠의가에 보니까 이 글이 나오더라니. 우리 잠깐 한번 읽어볼까요? 네. 자, 아는 척 해보는 거예요. 저도 아는 척 해보고 성도님도 아는 척 해보고.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명월 조고로 하니 유광정배회라. 밝은 달이 높은 누각을 비추자 흐르는 빛이 이리저리 배회합니다. 이제 그런 의미죠. 자, 그 다음에 읽어봅시다. 상유 수사부에서 비탄 유해하니, 그리움에 저는 누각 위에서 비탄에 잠겨 슬픔이 넘칩니다. 이제 왜 슬퍼하냐면, 자, 읽어봅시다. 차 문탄 자순이 언시탕 자처라. 탄식하는 사람이 누구냐고 물으니, 탄식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루에 올라가 가지고 탄식하고 있으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저 사람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떠나간 나그네의 아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이제. 자, 그다음 읽어봅시다. 군행유 10년인데 고첩상 독사라. 그러니까 이미 떠나갔는데 10년이 됐다는 10년이. 그래서 저만 혼자 외롭게 지내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읽어봅시다. 군약 청노진이면 첩약 탁순이라. 이게 중요해요, 이제 이게. 그러니까 남편이 떠나갔는데 가벼운 먼지가 돼서 떠나갔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가 먼지 진짜죠. 그러니까 내 님이 떠나갔는데 뭐가 돼서 떠나갔다고요? 먼지가 돼서. 여기 딱 나오는 거예요. 먼지가 되어서. 자, 그 다음에 읽어봅시다. 부침가기세니 회합하시에요. 당신은 떠나고 나는 가라앉은 처지가 되어서, 자기는 이제 진흙이 됐다고 말해요. 언제나 화목하게 언제 만날 수 있을까? 이런 의미죠. 그 다음에 읽어봅시다. 그 다음에 원이서 남풍이라 장서 밑구내라.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이제 바람이 돼가지고 당신 곁으로 가고 싶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먼지가 나오죠. 바람이 나오죠. 제가 이 사람이 욕을 가지고 글을 썼구나. 제가 이 사람이 이 시에서 영감을 받았다. 딱 이 느낌이 오는 거예요. 느낌이. 작가는 틀림없이 이 시를 모티브로 해서 먼지가 되란 곡을 쓴 거예요. 틀림없어요. 제가 물어봐야 되는데 가서 만날 수는 없고, 제 추측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먼지라고 하는 표현은요, 아주 독특한 표현이거든요. 먼지가 돼서 사랑하는 님 곁으로 날아간다는 이 표현은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이 표현이 이 시에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쓴 곡들은 대부분 한 시에서 영감을 받았을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요, 명곡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고전이 중요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 성경 말씀이 언제 쓰여졌어요? 사도행전은 AD 90년에서 100년경에 써졌어요. 사도행전은 고전이죠. 고전이죠. 이 조식이 이 시를 언제 썼냐면 27살 때 썼습니다. AD 223년경에 써서요. 성경 말씀하고 약 100년 정도 차이가 나죠. 100년 정도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고전의 문장을 가지고 와서 오늘날의 언어로 바꿔서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 가지고 와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은혜 받았다? 저는 그거 안 믿는다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100번 은혜 받아봤자 아무 필요 없어요. 그 말씀을 성도 여러분의 삶 속에 가지고 들어와야 돼. 여러분 여기서 아멘 은혜 받았습니다. 저는 안 믿는다니까요. 여러분 계단 내려가시면 다 잊어버려요. 여러분 제 설교 유튜브는 몇 번 들으십니까? 2번 들으십니까? 3번 들으십니까? 안 들으시죠? 안 들어요. 조회수 보면 알거든. 내가 조회수를 매일 확인합니다. 저만 열심히 들어갑니다. 제가 5번 듣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제 설교를. 야, 설교 잘하네. 어림도 없어요. 그거 아니라니까. 제가 들으면요 또 달라요.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일주일 동안 묵상해서 성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지만 또 유튜브를 통해서 제 설교를 제가 듣는 게 또 달라요. 그래서 또 듣는 거예요. 또 듣고 또 듣는 거예요. 왠 줄 아세요? 야, 말씀 잘 전하네. 야, 항행봉이 대단하다. 어림도 없어요. 또 말씀을 내 삶 속에 또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또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 여러분의 삶 속에 안 가지고 들어오면 여러분 일생에 아무런 변화가 안 일어나요. 직분만 올라가는 거지. 성도에서 서리 집사에서 안수 권사에서 장로로 직분만 올라가는 거지 삶의 변화가 안 일어난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 가지고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내 삶을 고쳐야 돼요. 그게 우리는 신앙생활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이 보세요. 이 칠해실을 가지고 와서 오늘날의 언어로 바꿔서 그곳에 곡을 붙여서 명곡을 만들어내잖아요. 신앙생활이 그렇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 여러분의 삶 속에 들어와서 그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저의 삶을 고쳐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야 그것이 택함 받은 성도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런 은혜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우리 저기 한시도 공부하고 네, 그렇게 해봅시다.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자, 오늘 말씀을 이해하려면 사도행전 10장 말씀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사도행전 10장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가이사라에 고넬료가 살고 있었어요. 고넬료는 백부장이에요. 고넬료는 백부장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생전에 살았을 그 시대, 그러니까 사도행전이 이제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초대교회 시대잖아요. 이때에 이스라엘에 큰 항구가 2군데 있었어요. 그 항구는 로마에서 만든 거예요. 로마에서 항구를 만들었어요. 왜? 침략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들어와야 되니까 침략을 용이하기 위해서 로마는 그 나라를 점령하면 이렇게 항만을 만들고 큰 도시를 만들었어요. 그 지배 거점 도시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 동해시에도 제1함대가 있잖아요. 동해시도 이 동해에서는 가장 중요한 요점 해안 도시죠. 동해가 가장 중요한 해안 도시예요. 동해가 강릉보다 더 중요해요. 그래서 나중에 동해는 빛을 반드시 볼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이스라엘에 2개의 거점 도시가 있었는데 하나는 욥바고 하나는 가이사라예요. 욥바가 밑에 있고 가이사라는 위에 있어요. 이 가이사라의 백부장이 고넬료예요. 근데 이 고넬료가 어느 날 천사가 찾아와요. 하나님이 방문하신다고, 하나님의 종이. 그래서 고넬료에게 말을 하죠. 욥바에 시몬 베드로가 있으니까 너 사람을 보내가지고 베드로를 청해라.
데려와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고넬료가 이 천사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사람들을 보내요. 그 사람들이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만나고 베드로를 데리고 와요. 베드로도 그들을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거 하나님이 하신 사건이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가이사라로 가죠. 그래서 고넬료를 만나요. 그래서 고넬료를 만나서 고넬료에게 뭘 하냐? 성령 세례를 베풀죠. 성도 여러분들 세례 다 받으셨죠? 성령 세례죠. 목사가 이게 세례 주는 게 아니에요. 목사는 도구고 성도 여러분과 저는 다 성령 세례를 받으신 분들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이 이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사인이죠. 내가 너와 함께 산다. 성령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제가. 그래서 이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성령 세례를 집례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이 이제 큰 비난의 사건이 되죠. 비난이 일어나죠. 비난이. 2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합니다. 비판합니다. 왜 비판하냐면 비난한다는 것은 흠을 잡는 거잖아요. 흠을. 왜 흠을 잡냐면 이제 자초지종을 모르는 거죠. 베드로가 왜 그러한 일들을 행했는지에 대한 처음과 끝을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하고 무조건 비난하는 거예요. 비난. 이런 행위는 항상 성도는 경계하셔야 됩니다. 살면서 성도는 항상 일의 자초지종을 살펴봐야 돼요. 일의 본말이 뭐냐? 그 일의 본이 뭐냐? 본이 중요한 핵심이 뭐냐? 이것을 들여다볼 줄 알아야 돼요. 지엽적으로 생각하고 지엽적으로 문제를 보면 항상 비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도는 항상 통찰해야 돼요. 문제의 요지가 뭔가를 정확히 분별해야 돼요. 그래야 성숙한 교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이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의미가 그런 거죠. 그래서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죠. 달라요.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이 다르고 문제를 들여다보는 방식이 달라요. 달라야 되는 거예요. 달라야 돼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비난에 직면했죠. 그 비난에 직면한 베드로가 어떻게 대처하냐? 화를 낸다든지 감정이 격해진다든지 옛날 베드로의 성격이었으면 그랬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 베드로 성격 알잖아요. 막 터프하잖아요. 베드로가 그렇게 상대하지 않죠. 오늘 말씀을 보세요. 4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해요.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베드로가 있잖아요. 차례로 설명하는 거예요. 요목조목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하고 세밀하게 문제를 정확하게 들여다보고 해석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도는 이런 존재예요. 꼭 기억하세요. 차례대로 설명해줬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비난에 직면한 베드로가 침착하게 대응합니다. 베드로는 알고 있죠. 이 일의 전후를 알고 이 일의 본말을 정확하게 알고 있죠.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비난 앞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문제를 정확하게 통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성도 여러분과 제가 인생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죠. 끊임없이 생깁니다. 끊임없이. 내일도 생길걸요. 그게 인생이에요. 예수님 믿으면 문제가 안 생긴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예수님 믿으면 좋은 일만 생긴다. 어림도 없어요. 그런 말은 맞지 않죠. 타당성이 없어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성도는요, 그 문제를 차례대로 풀어서 해결할 수 있는 존재예요.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것이 신앙생활이죠.
자, 베드로가 이제 일목요연하게 설명합니다. 일목요연하게. 그랬더니 무리들이 반응을 하죠. 무리들이 반응합니다. 어떻게 반응하냐? 이게 중요합니다. 18절에 보면은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해졌잖아요. 예. 그러니까 막 처음에는 비난했잖아요. 막 감정이 폭발했어요. 흥분했어요. 다들 업돼 있어요. 감정이. 그랬는데 베드로가 차례대로 일목요연하게 문제의 요지를 통찰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죠.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잠잠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을 격발시키지 않죠. 그죠? 감정을 더 자극하지 않잖아요. 감정이 사라지게 만들잖아요. 흥분이 없어지게 만들잖아요. 잠잠해졌어요. 잠잠해졌다. 그리고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다 수긍해줘.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고넬료가 성령 세례, 이방인이 성령 세례 받은 게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과 저가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역할을. 그러니까 성도는요, 성도 아닌 자에게, 하나님의 백성 아닌 자들에게 잠잠하게 만들어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만들어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그 역할을 누가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성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 그리고 또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이게 인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 이후로는 이방인들도 어때요? 복음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 사건 이전에는 자기들끼리만 복음의 주체가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우리들만 복음 안에서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이 고넬료의 사건을 통해서 이제 복음이 드디어 누구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엄청난 사건이죠. 엄청난 사건이, 이 고넬료 사건은. 여러분 인생 가운데요,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 말씀 가지고 신앙생활 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니까. 성도 여러분들, 복음이 자녀들에게, 때론 남편에게, 아내에게 전해지지 않는다고 해서 답답해하지 마세요. 여러분과 저가 복음 안에 제대로 서 있으면 다 되게 돼 있어요. 다 되게 돼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내가 중요하다. 내가 복음 안에 든든히 서 있으면, 내가 베드로가 되면 문제 없어요. 문제 없어요. 다 되게 돼 있어요.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확신을. 내가 서 있으면 된다. 내가 서 있으면 된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방인들에게 성령 세례가 집례되는, 드디어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어나기 시작하죠. 예, 경몽요괴이라는 책이 있죠. 그죠? 예, 그 오죽헌에 가면 신사임당의 아들이 이인데, 이 선생이 지은 책이 경몽요결이에요. 다들 아시죠? 예. 그 강원도 사람들은 이 책을 다 읽으셔 보셔야 돼. 예. 강원도 사람이 지은 거니까. 예, 강원도 분이잖아요, 이 율곡이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안 읽어봐도 강원도 분들은 읽어봐야 돼요.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이제 여건이 되면 책을 한 50권 사가지고 한 권씩 나눠드리면 좋겠는데 꼭 읽어보셔야 돼요. 자식 낳아서 키우는 자녀들한테 이 책을 선물하세요. 예, 이 책을 딱 주면서 100번 읽어라. 100번 읽어야 돼요. 그만한 가치가 있어요. 이 책이 율곡이 선생이 42세 때 해주 아시죠?
송혜 선생님도 해주에서 태어나셨던데 연평도 바로 위가 해주예요. 그 해주 삼남 지역에 이제 관직을 그만두고 잠깐 요양하러 갔던 때가 있었어요. 그 율곡이 선생이 48살에 돌아가시잖아요. 48살에 아까운 나이죠. 42세 때 몸이 안 좋아가지고 해주 삼남 지역에 요양 갔을 때 그때 이제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아동들이 이게 부모들이 소문을 들었어. 율곡이 선생이 와 있다는 걸 소문을 듣고 우리 자식들 좀 가르쳐 주세요. 데리고 온 거예요. 옛날에는 다 그랬어요. 그 선비가 있으면 그 마을에 자녀들을 데리고 가서 가르쳐 주세요. 쌀도 갖다 주고 닭도 잡아다 주고 그게 수업료예요. 이렇게 했다 그러죠. 요즘은 이제 안 배우려 그러죠. 안 배우려 그래. 그런 게 좀 안타까운데 이 책이 보물 602호입니다. 우리나라 경몽요글이라고 하는 이 책이 보물 602호예요. 이 책의 서문에 이렇게 기록되죠. 이 책의 서문을 보면 초학이 향방을 모를 뿐 아니라 옛날에는 어린이를 하찮게 여겼잖아요. 그래서 초등학생을 가르치는 책이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초학이 향방을 모를 뿐만 아니라 초등학생들을 가리키는 학문이 없다는 거예요. 굳은 뜻이 없이 그저 아무렇게나 이것저것 배우게 피차에 도움이 없고 도리어 남의 조롱만 사게 될까 염려하여 간략하게 한 책을 써서 대략 마음을 세우는 것, 마음을 세우는 방법, 그리고 몸가짐 단속하는 방법, 부모를 공양하는 방법, 남을 대접하는 방법을 가르치고자 한다. 그래서 경몽요결이라고 하는 책을 쓴 거예요. 경몽이란 말은 주역에 나옵니다. 주역에. 경몽이라는 말은 주역이에요. 여러분 주역 잘 아시죠? 주역이 64개로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흔히 점친다 막 그렇게 하잖아요. 주역 가지고. 그거 다 이렇게 잘못 알려져 있죠. 점치는 게 아니죠. 주역은. 그 주역 64개 중에 네 번째 궤가 산수몽계예요. 이 산수몽계의 상구 6효가 있는데 가장 위에 있는 효가 상구인데 이 상구의 의미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경몽이니 분리이구요 리어구 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의미가 뭐냐면 어리석음을 쳐서 이게 경몽이에요. 어리석음을 쳐서 공부에 이롭지 않는 것을 막아. 이게 결자예요. 이롭지 않는 걸 빼는 게 결자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이롭게 하니라. 이게 요자예요. 그래서 경몽요결이에요. 그러니까 어리석음을 쳐서 이롭지 않는 건 다 빼내고 이로운 것만 추렸다. 이런 의미가 되죠. 그 의미가 경몽요결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겠어요? 성도는 경몽하셔야 돼요. 저도 어리석음이 있어요. 성도 여러분들도 다 어리석음이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는요 다 어리석음이 있다고. 그 어리석음을 어때요? 깨트려야 되잖아요. 뭘로 깨트리겠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성도 여러분과 제가 매 순간 하나님 말씀으로 나의 어리석음을 깨트려야 된다니까요. 그 작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매 순간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살고 있는가? 내가 지금 주님의 말로 말하고 있는가? 내가 주님의 손과 발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항상 묵상하셔야 돼요. 그리고 어리석음이 있거든 그거 깨쳐야 돼요. 깨트려야 돼요. 깨트려야 돼요. 그래야 뭐가 돼요? 리더가 되는 거죠. 그래야 리더가 되는 거예요. 리더가. 성도 여러분 거죠. 특히 부모.
부모의 자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부모의 자리가. 예, 부모의 자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들요, 자녀의 일생의 8알은 여러분들 책임이에요. 단언합니다, 저는. 부모의 책임이 크다. 자녀의 신앙생활 8알은 여러분의 책임이에요. 제 말이 잘못됐습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부모된 우리는 매일 깨쳐야 돼요. 매일 깨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의 가르침 앞에 이롭지 않는 것은 철저히 막아야 돼요. 이로운 것은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붙잡고 놓치면 안 돼요. 그렇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리더고 부모된 자리입니다. 네, 부모된 자리죠. 그래서 베드로가 흥분하지 않냐고 잠잠히 처음부터 차례대로 설명을 다 했어요. 근데 결정적인 게 베드로가 왜 탁월하냐? 베드로가 왜 이제 초대교회 믿음의 수장이 되었느냐? 결정적인 그 이유가 오늘 말씀에 딱 기록되어 있어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신앙의 표대로 삼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우리 창성교회 성도의 신앙의 표대가 됐으면 좋겠다. 네. 새기고 또 새기세요. 마음판에. 그 말씀이 17절에 있어요. 17절 보세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가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맡겠느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누군데 하나님을 맡겠느냐? 네. 베드로는 그럴 만한 자리에 있잖아요. 초대교회 수장이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고백하잖아요. 내가 누구인 건데. 자기를 내려놓잖아요. 내가 누군데 하나님의 일을 맡겠느냐?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막는 존재가 돼서는 안 돼요. 부디 부탁합니다. 막을 수도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가 있다니까. 근데 오늘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누군데 하나님의 일을 맡겠느냐?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도록 만들어 드리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 하는데 우리가 막으면 하나님도 못 하신다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시도록 만들어 드려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 있다니까요. 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창성의 성도님들 오늘 한 자리에 모여서 사도행전 11장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이 나를 성도답게 만들어가는 능력의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베드로처럼 성숙한 리더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시도록 만들어드리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비난하지만 흔들리지 아니하고, 아버지, 흠을 잡고 책망하지만 요동치 아니하고, 차례대로 요목조목 그리고 이해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납득시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하셨음을 그들의 입으로 고백하도록 만드는 베드로의 리더의 자질이 우리 창성교회 모든 성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처럼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의 도구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